오늘 말씀의 제목이 피로 성소에 들어간 그 길입니다. 피로 성소에 들어간 그 길. 길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라는 거죠.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해진 길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19절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이제 20절을 계속 보면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그의 육체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새로운 살 길이라고요.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요?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열어놓은 길이라고.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만을 거쳐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리스도만을 거쳐가야만 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길은 어디에 있고 누가 다스리는 것인가? 21절을 보면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네. 그 길은 하나님의 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길에서 무엇을 이루어야 하는 것인지 오늘 22절은 말해주고 있죠. 우리 한번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마음의 뿌림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마음의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는 이 길이 그 길을 가는 길에 있어서 가져야 할 길이라는 거죠. 또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몸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려면 마음의 뿌림을 받아야 되고 맑은 물로 씻음을 받은 몸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씻겨져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길은 어떤 길이라고?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 길은 누가 있다고? 다스리는 분이 있는데 그리스도가 다스린다.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머리입니다. 또한 이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편하고 우리 만족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계시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속에 우리가 속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만으로 우리는 그 성소, 하나님이 계신 곳, 그곳에 들어가는 그 길.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두 가지 조건이 여기에 들어 있습니다.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첫째로 보면 2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죠. 여러분, 그 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 간의 얼굴을 알기 위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에서 오는 거죠. 그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서로 교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먼저라는 거죠.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의미가 뭐냐는 거죠. 시편 13편 28절을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해야 된다는 거죠. 가까이 하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서만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물론 다른 곳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일이 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야 복이 있다는 것이죠. 또한 20편 119편 2절을 보면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전심으로, 그냥 마음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불타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이것이 우리가 여기에 있는 이 교회라는 거죠. 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인 것인가? 시편 29편 13절을 보면 입으로만 가까이 한다고,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서 나를 동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으니. 여러분, 하나님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입으로만 한다는 거죠. 마음은 떠나 있다는 거죠. 말로만 하고 마음속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사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항상 하나님 말씀이 1번이어야 되는데 사람의 생각, 사람의 경우, 사람의 형편, 이게 1번이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고,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참마음은 그러면 뭘 참마음이라고 하는 것인가? 시편 51편 10절은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여러분, 이 참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정한 마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새롭게 정직하게 새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94편 15절 보면 심판이 어디로 돌아가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가 다 따르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참마음이라는 것은 정직한 마음이야. 우리의 마음이 늘 정직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참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1편 1절 보면 내가 정직한 자들의 모임과 회중 가운데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게 전심이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참마음이야. 또한 시편 119편 34절을 보면 전심으로 주의 법을 준행하며 지킨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전심, 말씀을 지키는데 전심을 하는, 전력으로 그 마음을 다하는, 이게 참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잠언 23장 26절을 보면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기를 즐거워할지어다. 내 마음을,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게 참마음이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 4장 8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는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고 말합니다. 두 마음을 품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마음, 하나의 마음, 하나님만 바라는 성결한 마음, 이게 참마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24장 7절을 보면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오직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마음, 이게 참마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0장 21절을 보면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담대한 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참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디도스 3장 5절을 보면 성령이 새롭게 하심이라는 이 단어가 나옵니다. 성령의 새롭게 하신 마음, 성령이 우리에게 새롭게 하시면 우리의 마음이 참마음, 새로운 마음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 6장 5절을 보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여러분, 이게 이 의미가 무슨 마음이에요? 순종하는 성실한 마음. 이 참마음이라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러한 성실한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참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야고보서 5장 8절은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마지막 세상, 주의 강림을 기다리는 그런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건한 마음을 가져야 돼.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갈대처럼 흔들리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굳건하게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참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인가? 마태복음 21장 21, 22절을 쭉 이렇게 보면 이제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단어가 중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의심하지 않는 믿음을 말하는 거죠. 기도할 때 믿고 다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고 의심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또 그게 그대로 나옵니다.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받은 줄로 믿는 믿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내가 기도하는데 받은 줄로 이미 믿는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응답이 쉬워지는 것이죠. 에베소 3장 12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입는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담대함과 확신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있을지라도 흐리멍텅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확신을 갖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시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그 사랑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하실 것이라는 이런 확신을 갖는 믿음, 그래서 우리는 담대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피로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어떻게 가야 합니까? 두 번째 23절을 보면요,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두 번째로 믿는 도리의 소망을 가져라는 것입니다. 믿는 도리의 소망 좀 헷갈리지 않습니까? 아니 그냥 믿음과 그냥 소망하면 되는데 믿는 도리의 소망. 아니 믿는 도리의 소망이 뭐야 도대체 이게. 히브리서 3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이런 의미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 우리는 확신하고 그리스도께 참여합니다. 그런데 끝까지 마지막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 끝까지 견고하게 찾고 있는 자, 이런 사람이 믿는 도리의 이 소망을 갖는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실 거야, 확신 속에 하나님 앞에 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고 가면 흔들려서 이제 그러한 것을 잊어버리고 마는 거죠. 이건 소망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이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1절을 보면 이제 사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 장면입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어떤 힘을 얻는 이러한 힘, 이게 소망인 거죠. 여러분 사라가 어떻게 이 아이를 낳을 수가 있어요? 잉태할 수 있는 힘, 이게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죠. 이 힘이 바로 소망인 것입니다. 소망에서 나오는 거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아갈 때 항상 그의 소망이야. 그런데 힘이 있어야 돼. 우리가 견디는 힘, 이겨내는 힘, 또한 우리가 뭔가 잘못됐으면 깨닫고 돌이키는 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데 부족한 것들이 있으면 그 부족한 것을 바꾸는 힘, 여러분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반드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그 소망이 응답이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 것인가? 24절 오늘 이 본문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고, 또한 그러기 전에 오늘 지금 이 본문 23절에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믿는 도리의 소망은 항상 움직여서는 안 된다는 거죠. 굳게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24절처럼 서로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항상 서로 돌아보는 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우리는 선행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우리는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늘 사랑이라고만 말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이 우선인 거야. 항상 말씀 안에서 사랑을 우리는 늘 생각해 봐야 됩니다. 25절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과 이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여러분, 항상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습관, 여러분, 그런 사람은 분쟁하는 사람이고 늘 나누는 사람이고 늘 시기질투하는 사람이고 늘 사람들과 사람 사이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 늘 교회에 와서 목회자를 어렵게 하는 사람이고 늘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이고 늘 다른 사람의 유익은 생각하지 않고 내 유익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 여러분, 이러한 사람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로 같이 모이는 것은 모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죠.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고 권해야 돼야 된다는 거죠.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권해야 돼. 그런데 지금 이 팬데믹 이 시대가 돼서, 코로나 시대가 돼서 우리는 늘 모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한 이 모이는 것들이 뭔가 잘못된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그냥 영상으로만 하면 다 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의 습관인 것입니다. 잘된 거죠. 그냥 편하게 집에서 내 마음대로 영상 보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여러분, 그리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이 영상으로 지금 강의를 쭉 하다 보니까 인도 사람들은 무슨 막 개소리가 들려. 무슨 뭐야, 강의 시간에 뭔 개가 막 지저대고 난리가 아니야. 그랬더니 사진을 내가 사람이 많으니까 화면이 몇 개 안 보이잖아요. 막 이제 넘겨야 보이잖아요. 넘겨서 보면 뭔 큰 개를 옆에다 끼고 그 강의를 듣고 있어. 이 사람들이 강의 받는 태도가 이게 뭐야 이게. 뭐 인도는 아마 그런가 보죠. 뭐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는가 봐. 그럼 우리 한국 사람 입장에서 우리 문화로 볼 때는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얘가 왜 그렇게 우는지 그냥 뭐 시끄러워서 그냥 강의를 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자기들 그걸 다 꺼야 되잖아. 우리는 딱 예배 드릴 때 우리 서구를 다 하잖아 이게. 그 사람들은 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끄라 그래도 끄지도 않고 뭐 그냥. 근데 뭐 얘는 막 울고 그러더만 얘를 잘 달랬는지 내가 이렇게 성경을 이제 본문 같은 거 읽으라고 했더니 그 꼬마가 막 읽더라고. 이처럼 여러분, 이 영상으로 우리가 뭔가 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러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보니까 고려인들은 그래도 뭔가 좀 이렇게 우리가 핏줄이 땡겨서 그런지 열심히 들은 척이라도 하려고 노력을 다 하니. 근데 러시아 사람들은 아주 거만해. 이 힌두이들이 힌두이잖아 사실은. 백호주의가 아주 너무 강한 나라가 러시아예요. 그래서 딱 이렇게 봐도 거만하게 쫙 이렇게 하고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아예 얼굴 머리만 이렇게 딱 일부러 그런 것 같아. 머리만 딱 보이게. 그 내가 이름을 부르면 그때 한참 있다가 이게 얼굴을 보여줘. 이러한 것들이 참 여러 가지 모습들이구나 하면서 우리는 정말 온전히 예배드리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는 되새겨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서 예배를 드리는 이러한 모습들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이게 모이기를 힘쓰는 거죠. 이러한 것을 우리는 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이는 왜 우리가 모여야 되는지 이 성경의 사례를 보면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모두 다 도망갔는데 예수님이 살았다고 그러시네. 그 말만 들었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 짠 하고 나타나시냐, 나 살았다. 그런데 니들 성령을 받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얻어야 돼. 이런 말씀을 하시고 그냥 구름과 함께 올라가셔 그랬어.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끼리 모여야 되겠네.
그래서 자기들끼리 120여 명이 모였다고 한 곳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예요.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쉽게 말하면 마가 요한의 어머니의 집이지. 이 남성 이주람 이 아들 집으로 나오는데 마가 요한 어머니 집이라고 나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 그래서 그곳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교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모여서 시작한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7절을 보면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함께 모였더니, 이 사도 바울은 모두 다 항상 주일 첫날, 이 주일에 떡을 뗐다는 걸 알 수 있고요. 주일에 모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주일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왜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안식일을 지켜라고 그랬으니까 안식일에 예배를 드려야지. 언제 주일에 예배 드린 근거가 어디가 있느냐? 그런데 사도행전 20장 7절이 근거지 않습니까? 주일에 모였어요. 그런데 이걸 거부하고 안식일에 모이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모여야 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5장 4절을 보면 주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여야 돼요.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함께 모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공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공간에 그리스도의 영이 임해야 된다는 거야. 이게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과 함께 모여야 돼.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 항상 이 교회에 우리가 모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하는 그 모든 것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는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모여야 할 이 세 가지 아주 중요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 유익하지 못한 해로운 모임은 어떤 모임인 것인가? 고린도전서 11장 17, 18절을 보면 교회 모일 때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들었다고. 이런 게 해로운 거라고. 유익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고. 이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분쟁하는 것은 해로운 모임이라는 거죠. 또한 유다서 1장 19절을 보면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라고. 여러분, 항상 이 분열을 일으키는 것은 해로운 모임인 것입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모이는 것, 성령이 없는 자들의 이 모임은 해로운 것이죠. 항상 성령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육에 속하지 아니하고 영에 속해야 되고, 말씀에 속해야 되고, 항상 우리는 분열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이러한 모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해줍니다. 이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어떻게 가야 하는 것인가? 마지막 세 번째 26절을 볼까요? 우리가 진리라는 지식을 받은 짐지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이 범한 죄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피로 이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범한 죄를 해결하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여기서 이 짐짓이라는 이 단어는 참 우리나라 말이 좋은 것 같아요. 짐짓, 참 멋진 것 같아요. 이 원어는 헤코시오스라는 단어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의도적으로 죄를 범함, 이러한 걸 말해주고 있어요. 또 죄를 범한 이 말은 이 죄를 계속해서 현재 분사형을 쓰고 있어요. 죄를 계속해서 지고 있는 걸 말해. 죄를 지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돌아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그 죄에 계속 빠져서 가는 사람들, 여러분 이러한 것을 해결하고 이 교회에 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을 보면 이제 이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하는 자들은, 여기서 타락하는 자들은 현재형을 쓰고 있어요. 계속해서 타락이 진행돼서 지금 현재까지 타락한 사람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계속 죄 속에 빠져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돌이키지 않는 그런 사람을 회개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새롭게 될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충격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죄에 빠져 있을 때는 빨리 돌이켜서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생각나게 해줍니다.
이 범한 죄 회개이 없으면 회개하지 못하고 이 속죄가 없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6장 4절 6절은 깨우쳐지게 하고 오늘 본문 말씀도 깨우쳐지게 합니다. 이 범한 자의 그렇다면 이 범한 죄의 해결 방법은 뭐가 있을 것인가? 우리는 단 한마디로 아니 회개하면 되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주냐는 거죠. 시편 19편 12, 13절을 보면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래야만 내가 정직하여 내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첫 번째는 허물을 깨닫고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범한 죄가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우리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빨리 깨달아야 돼. 그리고 그걸 해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죄가 죄 속에 계속 빠져 있으면 죄가 나를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죄에서 벗어난 행동을 빨리 취해야 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에게 피하다 이제 이 죄가 계속되면 우리 항상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피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피하다 죄가 계속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베드로후서 2장 20절을 보면요,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얼매이고 지면 그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죄가 점점점 심해지면 처음보다 나중에 더 심해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죄를 해결했지만 말씀과 성령이 지속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죄를 해결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회개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모든 죄를 청산했으면 다시 말씀과 성령으로 그 죄가 있던 그 자리를 채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귀신에 대한 비유로 이 귀신에 대한 말을 해주고 있잖아요. 귀신이 이제 쉴 것을 얻지 못하고 이제 떠나갔어. 그런데 다시 돌아보니까 이 청소가 잘 되어 있고 깨끗하다는 거죠. 그래서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래서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더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이 세대가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죄를 회개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고 우리는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우리는 더 심하게 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만들어야 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죄에서 구해야 하는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죄에서 구해야 되는데 누구를 구해야 되냐는 것이죠. 이 성경에서 우리가 뭘 말하는지 살펴봅시다. 요한일서 5장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지 않노라. 여러분, 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을 위하여서,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범죄자들이 누구예요? 택함 받은 자들. 택함 받았는데 이 죄 속에 빠진 사람을 얘기하자. 여러분, 이 택한 자를 죄에서 구해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범한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오늘 이 본문 27절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여러분, 이 사망이 빠진다는 거죠. 영원히 꺼지지 않는 풀무불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범한 죄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늘 회개하는 습성을 늘 길러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씀과 성령으로 채워서 우리는 이러한 진리, 이러한 법을 늘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그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교회에 가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그 길은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새로운 살 길이라고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가는 그 길은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길인 것이죠. 교회에 가는 그 길은 그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물로 씻은 정한 몸으로 가는 길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길은 참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 길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고 서로 돌보고 모이게 힘써야 하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은 범한 죄를 돌이켜서 맑은 물로 씻음받은 정한 몸으로 나아가는 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차고 넘쳐서 하나님의 복이 늘 끊임없는 매일매일의 복이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말씀하시니 우리가 진정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 성소에 들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육체 가운데 우리가 들어감을 인식하고 오직 하나님께서 계심을 인식하고 아버지여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러한 믿음으로 새로운 살 길을 오직 하나님의 다스림을 아버지 우리가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